마가복음 7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당신은 어느 방향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 없는 사람 부류의 몇몇 부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하고 구약은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주의자 하면은 바리새인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빡빡한 사람들, 원리 원칙만 고집하는 사람들, 또는 너무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흔히들 바리새인이라고 별명처럼 부르곤 하죠. 일단 칭찬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 사람 참 대하기 힘드네, 저 사람 저래서 신앙생활 참 못하게도 하네, 그런 약간의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실제로 복음서 보시면 바리새인들 대부분 예수님과 부딪히는 사람들로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 제외하고는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로 등장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왜 그들은 알지 못하였고 이해하지 못했을까? 이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역사가 있죠. 뭐든지 그냥 갑자기 생겨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대신에 성경에만 나오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제 신약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특별히 배경 같은 걸 연구하기 위해서 포로기 이후부터 그 신약 시대 시작까지 이르는,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 이르는 한 400년 되는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시기에 다른 기록물들을 많이 살펴봅니다. 우리가 아는 외경, 위경 이런 책들이 거기에 대부분 포함이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그 문헌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들 스스로를 누구에게까지 자꾸 이제 연결을 시키냐면 에스라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이게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마음 먹었던 것은 이제 포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간, 이미 1차 포로 귀환이 한 번 있었고 그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야겠다.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 열심, 바리새인들은 이 열심을 그들 자신을 특징 짓는 것으로 말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바리새파를 직접 만든 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바리새파는 유대 독립운동하고 함께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 돌아왔을 때는 지금의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에 해당하는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그런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이기고 그 땅이 이제 헬라 영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바뀌었는데 여전히 계속 식민지 상태에 있었고 자꾸 헬라식으로 개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유대인들은 그것이 더 이상 맞지 않았죠. 페르시아 시대 때는 어느 정도 약간 신앙의 자유도 지키고 했는데, 그래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제사장 출신의 힐카누스라는 사람의 가족이 주도하게 되는데, 이제 마카비 혁명, 그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마카베오 1서, 2서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카비 혁명이라는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생겨난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하시딤, 거룩한 자, 구별받은 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율법 중심의 신앙 회복 운동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
바리새인들의 직접적인 기원이 됩니다. 이 바리새, 히브리어로 파리쉬라는 이 말이 분리되다, 구별되다, 철저하게 세속에게서 율법 아닌 것에서, 불경건 모든 것에서 분리되고 결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것들이 바리새인이고, 굉장히 율법 중심, 경건, 구별됨, 이른바 거룩한 사람들, 그런 이미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매우 강조했던 것, 목숨처럼 여겼던 것은 율법, 연구와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연구하냐면, 유대교의 문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책, 탈무드. 그러니까 탈무드는 우리가 보통 지혜책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는 유대인들의 율법 해설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항들의 의미를 연구하고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침들을 담고 있는 책.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바벨론 탈무드라는 탈무드는 하루에 한 페이지씩 공부해도 7년 걸릴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근데 이 탈무드가 무슨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느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율법의 내용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이제 주셨을 때 기록해서 주신 율법뿐만 아니라 직접 그냥 말로만 주신 율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로 주신 율법이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지는, 구전동할 때 그 입으로 전해지는 율법, 구전율법을 그들이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무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구전된 율법을 모아놓은 책, 이걸 이제 미시나라고 하고, 그 모아놓은 책의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다 연구해서 기록한 책, 이게 게마라라고 거의 대부분 아주 방대한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미드라시라는 나름의 율법 해석 방법이 있고, 그 해석 방법을 따라서 율법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까라고 나름 정리하는 것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길이라는 뜻의 할라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유대교의 핵심은 이 할라카, 해석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뜨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별되겠다는 그 강렬한 목적 하나, 하나님의 백성됨을 율법을 지킴으로써 지켜가겠다는 진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에스라가 전형적인 그런 바리새인의 이상적인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 열심은 사실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이미 그의 일생 동안 배운 훈련 속에 배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정신을 지켜가고자 했었던, 저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들의 핵심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존경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가장 두드러지는 대적이 된 것일까?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 오늘 본문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리새인들이 보인 열심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이다, 거짓이다, 가면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합니다. 말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다. 겉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모습은 훌륭하다. 율법에 대한 열심, 진지함, 열정, 고귀한 목적 다 갖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에게서 예수님이 보신 결점,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것을 7절과 8절에서 계속 이어서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진 열심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 섬김은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는 것, 헛것,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이다. 왜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볼 때에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을 세워야 될 때에 사무엘도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혹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것. 겉모습, 말과 행실, 좋아 보이는 조건들, 때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족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들, 그런 것은 하나님께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 영혼이 거하는 곳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영혼이 실제로 자리한 곳. 그래서 마음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것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한 인간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보시는 것은 너는 어떤 존재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 본질이 무엇에 따라 바뀌냐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채워져 있느냐, 사람의 것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지킬 것에 관해 이렇게 교훈하죠.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잠언 4장 23절 조금 앞부분을 보시면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전부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는 내용인데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 말에 주의하라. 내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가르쳐 주신 그 법,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마음을 쏟아라. 그것을 눈앞에 두고 마음속에 지켜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그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에 무엇을 담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을 너희의 마음속에 가지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있다. 바로 아까 얘기했던 탈무드가 사실 그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은 그냥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눈앞에서 매일 연구하는 그것.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입으로 직접 받았다고 하는 구전전승, 구전율법, 실제로 그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기록해서 주신 말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구전전승을 가르쳐준 스승들의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반응이 있죠. 그들이 깜짝 놀라니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그들의 선생들, 랍비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스승의 권위를 빌어서 얘기했습니다. 나의 스승 누가 가르치기를, 그 스승의 누가 가르치기를, 스승의 계보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친 이 사람의 권위가 이 율법의 의미를 정한다.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신학할 때에 가장 크게 조심해야 될 부분도 사실 그겁니다. 열심히 다른 사람의 책을 막 읽다 보면 그 사람의 학설, 생각, 그것에 대해서 뭐 반박을 하기도 하고 인정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은연중에 성경이 뒤로 밀려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시작한 학문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는 딱 그런 식의 바리새인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스승과 조상들이 가르쳐준 그 계명 전통을 지키기 위해, 그것의 의미를 더 붙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그리고 10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사람의 전통을 따랐을 때에 생겨난 폐해의 한 가지 예시를 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고르반이라는 그 제도, 규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10절에서 10계명 제5계명과 출애굽기 20장 17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제5계명 잘 아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1장 17절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를 말하는 거죠.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데 겉모습만 하지 말고 마음에서부터 인격으로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실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제도가 하나 등장한 것이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고르반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해서 따로 떼어둔 헌물, 예물, 그것을 가리키는 이제 히브리어 코르반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카라브가 제물을 바치다는 굉장히 그 전용 표현입니다. 레위기에 많이 등장하고 주로 제사 부분 1장부터 7장까지에 하나님께 가져와서 바치는 것을 카라브라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바쳐진 것, 그것이 코르반입니다. 그래서 코르반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의미인데 근데 이 의미가 변하는 거죠. 일단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코르반이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면 이제 이건 더 이상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금지의 의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르반 제도가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이제 자식이 부모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내가 사실은 이걸로 부모님 섬겨야 되는 재물인데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끝이다. 그만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부모님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하면 참 좋을 것인데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말해서 부모를 섬기는 데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도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드리는 것 자체를 부인하신 게 아니란 건 잘 알 것입니다. 마음, 의도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더 이상 부모를 섬기는 데 재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래서 부모를 부양하는 책무를 면제받게 되는 편리한, 그리고 이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면 다시 내 것이 될 수 없는 게 사실은 맞아 보이지만 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정한 일정 금액, 몇십 세겔 납부하면 너 하나님께 드려진 그 서원 명령 드려진 그 고르반 취소했으니까 벌금 내고 다시 돌려받는 그런 이제 약간 편법이 생기는 거죠. 자, 만약에 100억이 있다. 요즘에 10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여튼 100억 뭐 작은 돈은 아니죠. 이제 부모님 집도 마련해드리고 부모님 편하게 일생을 모시도록 사용하면 참 멋있을 돈인데 돈을 보면 사람 마음은 아깝습니다. 이거 아까운데, 좀 더 나에게 좋은 걸 쓰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 통장, 부동산, 재산들을 이제 딱 가져와서 이건 고르반입니다라고 말해버리면 하나님께 묶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대로 두다가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고르반 했던 거 취소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럼 벌금 한 100만 원 내야겠네. 100만 원 내지요? 하고 딱 100만 원 내고 100억을 돌려받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뭐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유대교 선생들이 가르치는 방식의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공경할 책무도 면제받고 나중에 다시 내 재산도 돌려받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예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고르반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들을 너희가 그런 식으로 처리해왔다. 한 가지 사례일 뿐인 것이죠. 고르반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선지자의 화 명령을 선언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길게 책망하십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말씀 나오는 게, 너희가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도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 별로 효력가 없을지라도 제단 위에 예물로 맹세해야 의미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줘도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는 분이시지,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제단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제 예물이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거짓된 마음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야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바리새인들 자기 텃밭에서 길렀던 박하, 그 허브, 향기 나는 채소, 회향, 근채, 여러 가지 채소류들, 그것의 11조까지 철저하게 계산하는 너희들의 열심, 그래 그것은 내가 인정해 줄게. 하지만 너희들은 정작 율법이 말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저버렸다. 사랑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 믿음을 보이는 것, 이것 다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 이중적인 모습, 겉으로는 열심과 열정이 있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너희의 행동과 그 모든 것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만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서 방향이 아주 살짝 어긋나면, 특별히 신앙의 방향이 아주 살짝 어긋나면 그 결과가 얼마나 크게 달라지는지를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약간의 어긋남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본말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열어보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기 생각을 이루는 것,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해, 명분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결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신앙의 위험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 신앙의 열심과 열정과 헌신은 있는데 정작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하고 마는, 수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이제 중세 시대 때 있었던 십자군이 있습니다. 190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 차례 원정을 갖고, 이 목적은 그거죠. 이슬람의 영토가 된 저기 예루살렘, 우리가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된다. 기독교 왕국 다시 세워야 된다. 1099년에 이제 처음에 이제 1차 원정 때 예루살렘 탈환해서 잠시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도 학자마다 세는 방식이 달라서 달라지지만 한 10차례 정도 계속 원정을 진행했는데 점점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 처음에 세웠던 명분과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약탈과 학살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것, 입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원정길이 길어지면서 먹을 거를 조달하기 어려워지자 뭘 하냐면 자연스럽게 약탈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 성을 다니면서 음식을 빼앗고, 처음에는 도움을 받았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가다가 정작 필요한 거 보면 빼앗고,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쉽습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자기가 점령한 성에 그냥 깃발 딱 꽂고 눌러 앉아서 하는 거, 이제 여기는 내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되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십자군 전쟁 참여하면 죄가 씻긴다고 그랬지, 그래서 자기 죄 씻으려고 참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원정은 하나님이 이제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들을 통해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이제 선동을 해서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무기도 없고 그냥 십자가 들고서 앞에 계속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원정 가면서 자기들하고 이제 자기들 맞아주지 않는 사람들,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학살도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당했고, 그러니까 그런 십자군들의 악명을 듣고 그 십자군을 반대했던 지역의 그리스도인들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군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명분으로 시작은 했지만 결국 중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야망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결국 세상 권세, 그것이 보이는 자폭뿐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라고 과연 그런 일이 없겠는가? 사실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굉장히 좀 민감한 얘기라 늘 조심하게 되는데 지금 분명히 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일제강점기 이후에 굉장히 많이 꼬였습니다. 크게 충돌하는 두 이데올로기가 이 좁은 나라 얼마 안 되는 국민들 서로 갈갈이 찢어 놓았죠. 그리고 이 균열에
교회는 사실 어느 정도 발뺌할 수 없는 깊이 관여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것입니다. 역사의 배경과 흐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정치체계, 경제체계, 사회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환경이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개인을 놓고 봤을 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것을 어떤 하나의 정치체계를 지지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인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생각을 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분별을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공산주의인가, 하나님 나라는 자본주의 민주주의겠습니까?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견해가 곧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에 대해서 각자의 견해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어떤 특정한 정치, 경제 체제를 옹호하게 된다면 양측 둘 중 하나를 옹호하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이 존재하게 된다면 방향이 틀어져 버린 겁니다. 굉장히 많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지지하는 세속의 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신앙을 자기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자기 견해가 옳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게 이 보수 기독교 집회에 등장하는 성조기하고 이스라엘 국기인 것 같아요. 아무리 볼 때마다 왜 미국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기독교 집회에 등장해야 되지? 저는 솔직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제가 이제 궁금해서 미국 헌법을 찾아봤습니다. 친절하게 미국 대사관에서 번역을 다 해줘서 1791년 12월 15일에 비준된 수정 조항이 있습니다. 총 10개 조항이 되고 그 중에 맨 첫 번째가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에 관한 항목, 그러니까 자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이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쉽습니다. 기독교는 미국의 국교가 될 수 없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엄연히 처음부터 세속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물론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미국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자리받긴 했지만 모두가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합의할 만한 공동체 그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 국교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국교의 폐해를 그들은 영국에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국가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대주의 종말론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데 사람마다 해석의 원칙이 다 달라집니다. 여튼 세대주의는 나름대로 일관되게 제시하는 부분 한 가지가 하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유대인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이다.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종말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연결시키려고 좀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대표적으로 그 예 중에 하나가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 사고가 우크라이나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리켜 이게 쑥재앙이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해석하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공부를 하고 보니 그런 게 이제 세대주의 성경 해석, 세대주의 종말론의 전형적인 예구나.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들을 성경에 표징하고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서로 말이 달라지게 되죠. 아니 그건 우리가 해석할 땐 그런 게 아닌데? 근데 문자의 기록 자체가 성경이 상징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그리고 세대주의 종말론적 사고방식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게 이른바 음모론이 등장하죠. 한때 그런 거 있었습니다. 베리칩, 뭐일까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 때죠. 그때 오바마 케어 그거 때문에 전부 다 베리칩 맞게 돼가지고 666 표를 받는 것이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백신 음모론.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빌 게이츠가 조종을 한다.
누가 그래서 장난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제발 백신 맞아서 빌 게이츠가 나 좀 똑똑하게 조종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기독교 신앙일까? 공포감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일까? 그리고 특정한 정치, 경제, 사회 체제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인가? 정말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일관된 거 있습니다.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굉장히 헌신돼 있고 그것이 정말 모든 것의 가치인 것처럼 따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생각 자기 견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뜻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종교적인 실천입니다. 확장하면 신앙의 외적인 것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외적인 것들로 규정되지 않는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다. 평강, 하나님 베푸시는 화평과 위로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 희락,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표정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응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무슨 임금이냐면 자신들의 육신적인 만족의 성취를 시켜줄,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한하게 계속 공급해줄 육신의 떡.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을 가리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계속 그 떡을 원하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군중들의 어긋난 신앙, 하나님을 너희의 이익과 용도와 너희가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하나님을 끌어다 쓰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원리에 사용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언제나 이런 신앙의 위험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은 굉장히 단적으로 드러나는 극단적인 예일 뿐이고,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실천에서도 오묘하게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 일만큼은 꼭 안 돼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꼭 해야 되는 일 같아,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행한 위험이 있다는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언젠가부터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왕으로 불리신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비로소 왕으로 불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분으로 뒤로서 왕으로 불리셨습니다. 비참한 자리에서 왕의 호칭을 받으신 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심은 세상을 뒤엎으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이 행하는 식으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행하시고 몸소 본을 보이시고 따르게 하시고 세상을 뒤엎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에 매이시는 방식,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고난과 십자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방향을 어디로 설정해야 되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이 비로소 왕으로 불리신 하나님 뜻을 행하셔서 가셨던 그 자리 십자가, 그것이 우리가 설정해야 될 유일한 방향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예수님 아닌 것이 부각된다. 그러면 위험 신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인 방향 설정의 오류, 거기에 빠진 것입니다.
설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증 편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옳다고 계속 스스로를 자꾸 되먹이죠.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옳다? 네, 그렇습니다. 오!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이것에서 올 때 계속해서 그렇게 행하더니 결국 예수님과 반대되는 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바른 뜻을 가려는 길은 언제나 좁고 험난합니다. 예레미야가 보여줬던 것처럼 고난받고 죽음의 길, 하지만 그것이 옛적 길, 바른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길입니다. 왜 좁고 험난하냐면 반대가 거세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검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맞는 건가?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혹시 나 지금 정말 오류에 빠져서 하나님에서 멀어진 것 아닌가? 부침이 있죠. 하지만 이것이 맞는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을 통해서라야 비로소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디로 방향을 설정해야 되느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가려져 있는 것 같고, 우리 자신이 때로는 너무 잘못 가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저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그 길을 마음에 두고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방향 설정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방향을 늘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데 정말 온 열정과 열심히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가치와 사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늘 오류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려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야망을 위해 사용하는 위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십자가의 길, 생명으로 가는 길, 그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 자신을 늘 성령의 말씀 비추시는 그 조명하신 가운데서 날마다 깨우쳐 이것이 과연 올바른 길인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올바른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인도하심 따라 굳건하게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 날마다 주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 그것을 빙자하여 우리의 야망을 이루지 않도록 늘 겸손하신 주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낮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